저는 이 시간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에게 어디서부터 읽었으면 좋겠냐고 권할 때에 성경이 처음에 창세기부터 읽으라고 일반적으로 권하지 않고 또 신약 성경이 시작하는 마태복음부터 읽으라고 이렇게 권하지도 않고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권하는 이유는 이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저자인 요한이 직접 그 목적을 밝혀놓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밝혀놓았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또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복음서인데 구약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그 복음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구약의 그 배경을 전혀 몰라도 읽으면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 성경 중에서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하게 되면 21장 마지막 절인 25절까지 요한복음 전체를 특별한 절기를 빼고 매 주일마다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강해 설교를 해왔습니다. 오늘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하면 2024년 1월 첫 주일부터 요한복음 1장 1절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2년에 걸쳐서 요한복음 전체를 상세하게 전했습니다. 21장 앞부분에서는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신 부활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 바다로 물고기를 잡으러 가서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153마리 큰 물고기가 잡히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숯불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구워서 그 제자들에게 먹여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이 잡혀가실 때에 다 도망을 쳤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2번씩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옛 직업인 그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갔던 제자들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제자입니다. 그것도 맹세하면서 또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입니다. 주님은 그 배은망덕한 제자들을 찾아서 그 탈선한 제자들을 찾아서 찬바람 부는 갈릴리 바다, 비린내 나는 그 갈릴리 바다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의 얼은 그 몸을 녹여주시고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날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 아침을 먹으면서 그들의 얼어붙었던 몸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녹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 식사 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로부터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3번 사랑을 물으시고 3번 사랑을 고백받으시고 그리고 3번 주님의 양을 치라고 하면서 위임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주님을 위해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로 사도로 사역할 수 있도록 다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그 제자의 일을 위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그 감격적인 주님과의 그 만남, 그 회복, 그리고 다시 사도로 사역할 수 있도록 그 재위임해 주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일들인데요. 이 베드로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새로운 길과 그리고 그 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결말을 낼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의 그 무게와 그리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사명을 다시 위임받았을 때 주님은 즉시 그에게 그의 사명의 끝이 어떻게 될지를 오늘 본문에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은 베드로의 남은 생애가 단순히 그냥 목회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의 남은 생애를, 그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가지, 젊었을 때와 늙었을 때를 대조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의 젊었을 때의 그 삶에 대해서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띠를 띈다는 것은 허리를 묶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띠를 띈다는 것은 고대 유대사회나 그리고 로마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 표현은 자유와 자기 주도권을 상징하는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띠를 띠다는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곳을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젊은 시절, 즉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이 이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었고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제자로 살면서도 제자라는 그런 이름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면서 살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이 체포당하실 때 그는 도망을 쳤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간 거죠. 그리고 주님이 재판받으실 때에 그는 주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에 그는 멀찍이서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양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이 베드로는 그 십자가 가까이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장례식에도 그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2번씩이나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3년 전에 버려두었던 배를 찾으러 3년 전에 버려두었던 그물을 찾으러 갈릴리 바다로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가 주님을 따랐다고 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니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의 늙었을 때의 베드로의 삶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늙었을 때에는 다른 사람이 베드로의 팔을 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팔을 벌린다는 것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을 벌리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남이 내게 띠띠운다는 것은 마치 포성줄로 묶는 그런 행위를 표현한 것인데요. 노예나 아니면 죄인들을 통제할 때에 그들을 묶을 때에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베드로를 남이 묶어서 베드로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그가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지게 되면 내가 띠를 띠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띠를
맡기시고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이 조금 성장했을 때는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사는 것 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이 좀 더 성숙하게 되면 내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도 이게 한계가 있구나.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하는 거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 이름이 도울보자 하늘천자 해가지고 하늘이 도왔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원래 이게 제가 태어날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때 이제 할머니가 낙태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 몇 분간의 차이로 제가 살아나서 하늘이 도왔다고 해서 이름을 보천이라고 했어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하늘이 도와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내가 이제는 하늘을 도우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을 도우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제가 목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 같아요. 자기가 그렇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으면서도 내가 열심을 품고 주를 위해 살았다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뭔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 수 있었던 것도 내 의지의 결단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젊었을 때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띠를 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주님 잡히실 때 도망가고 그리고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어부의 길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늙어서는 자기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끌려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그냥 주님의 양떼를 먹이는 일반 목회자로 살다가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의 길을 갈 것을 예고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예언적인 말씀을 덧붙여서 명확하게 그 의미를 밝히십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여러분, 이 부분은 요한이 해석을 한 것입니다. 요한은 베드로의 죽음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이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이 베드로 자신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라고 해석을 해놓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도망을 쳤습니다. 그는 주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결국은 죽음이 두려워서 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지만 그는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다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찬바람 부는 그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오셔서 처음 베드로가 주님 만났을 때에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던 것처럼 그때가 생각나도록 153마리 큰 물고기가 잡히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숯불 피워놓고 떡과 고기 구워놓고 그 숯불에 얼어붙은 자기의 몸을 녹여주시고 밤새도록 수고했던 허기진 자기 배를 채워주셨던 그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에 주님께서 다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양을 먹이라고 제자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던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가 주를 위해 살다가 다음에 혹시 그런 위험한 상황,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때는 정말 주를 위해 죽겠다고 아마 결단했을 것 같아요.
그런 베드로의 어떤 결심을 아마 요한도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 죽는 기회가 있어서 죽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요한이 해석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 박관준 장로님이라는 순교자가 계십니다. 이분은 일제 식민지 시절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거기와 맞서 거기에 신앙을 지키면서 싸웠던 조선의 엘리야로 불리는 독립운동가이면서 그리고 순교자였습니다. 이분이 마지막 이제 옥고를 치르고 순교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순교하시기 전에 그분이 유명한 시를 하나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시 제목이 아위야소사, 아위야소사. 이 한자로 표현할 때에 예수를 야소라고 씁니다. 나 예수 위에 죽노라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그 시가 이렇습니다. 인생 유일사, 사람은 한 번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불사의사, 어찌 죽을 자리에 죽지 않겠는가. 군독사의사, 그대 홀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죽었으니 천추사불사, 이는 영원토록 죽지 않는 죽음이라. 실의사불사, 죽을 때가 가까이 왔는데 그때 죽지 않으면 생락불여사, 살아있는 즐거움이 그 죽음만 갖지 못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소위아사, 예수 날 위해 죽으셨으니 아위야소사, 나 예수 위해 죽노라. 그리고는 순교하셨습니다. 예수 날 위해 죽으셨으니 나 신사참배 할 수 없었고 나 예수 위해 죽는다고 고백하고 순교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예수 위해 살다가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 위해 살다가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은 그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가장 위대한 헌신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요한이 해석을 한 것입니다. 주님은 어쩌면 이 무거운 예언을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나 사명보다 바로 그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젊었을 때와 늙었을 때로 우리의 삶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육체적인 나이에 젊고 늙었음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삶, 그것을 바로 젊었을 때의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늙었을 때는 내 뜻 내려놓고 그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의해서 내가 매이고 이끌려가는 삶, 그것을 바로 늙었을 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며 또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성경책만 들고 다닌다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결정을 해서 따랐던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께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께 이끌려가는 그런 삶을 따를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그가 가야 될 그 사명의 길과 그 길의 마지막이 순교라는 사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주님의 명령을 받은 베드로가 뒤를 돌아봅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군가 하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이 따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였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는 주님께 자신의 미래는 이렇게 참 마지막에 순교의 제물로 그렇게 끝이 난다면 저 지금 뒤에 따라오는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운명과 요한의 운명을 비교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데, 이 본문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된다는 이 부분을 제가 타이핑을 하고 있을 때에 저희 아내가 옥수수를 삶아서 이 접시 위에 올려서 제 서재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접시 위에 옥수수가 이제 하나를 삶았는데 그것을 이제 반을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위쪽은 좀 크고 아래쪽은 좀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덩치가 크니까 큰 것은 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접시를 책상 위에 놓더니 자기가 큰 것을 잡고 작은 것을 제게 먹으라고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타이핑하고 있는 내용이 비교하지 말고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아내가 큰 걸 먹더라도 비교하지 말고 주는 것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먹자고 그렇게 생각하고 먹고 있는데 아내가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큰 것을 잡은 이유는 다 당신의 당을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제가 불평도 하지 않고 알았다고 하고 먹고 있으니까 먹다가 좀 미안했는지 사실은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려고 했는데 이걸 손으로 자르다 보니까 이게 위쪽이 좀 커졌다고 그러면서 끝에 남겨가지고 저인데 더 주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때때로 우리가 하는 일이 힘들게 느껴질 때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참 힘들게 살아가는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제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신학교에 같이 다녔던 그런 동기 목사들이 있고 또 선후배들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저 친구들은 어떻게 목회를 하나 이렇게 비교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주님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재림할 때까지 요한을 살게 할지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고. 주님의 이 답변은 요한과 비교하는 일에 대한 강력한 책망입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고. 베드로의 사명과 요한의 사명, 그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결말은 오직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도록 촉구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요한의 인생에 대해서 요한이 어떻게 되든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거기에 참견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그 인생길,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은 다른 사람들과의 사명과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한 세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싶은 그런 생각과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때로는 우쭐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남들과 비교해서 참 힘이 빠질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삶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간섭하지도 말고 오직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너는 나를 따르라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오고 간 이 개인적인 대화를 옆에서 따라가는 다른 제자들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그 이어지는 그 대화를 제자들이 듣긴 들었는데 아마 가까이에서 제대로 잘 듣지 못하고 좀 거리가 있는 가운데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듣고 나니까 그 들은 걸 제자들이 다른 데 가서 이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무슨 소문인가 하면 요한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퍼진 거예요. 때때로 우리도 사람들 사이에 오해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전혀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는데 그게 오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전에 저희 교회에 다녔던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앞으로는 우리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자기인데 화를 냈다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제가 권사님 따로 만난 적도 없는데 언제 화를 냈냐고 하게. 저인데 화를 냈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언제 화를 냈냐? 예배 시간에 화를 냈다. 예배 시간에 제가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이런데 언제 제가 화를 냈냐고 하니까 목사님이 자기인데 막 성질을 냈다. 아니, 제가 평상시에도 성질 안 내는데 무슨 성질을 권사님인데 냅니까? 했더니 이제 그날 찬양 설교 끝나고 나면 제가 찬양을 한 곡 하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그날 불렀던 찬양이 뭔가 하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하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아니, 찬양할 때 제가 찬양하지 무슨 또 화를 냅니까? 했더니 거기에 찬양 가사에 보면 불평하지 마세요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마세요 할 때 자기를 봤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도 크지 않고 제가 이제 찬양하다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라고. 목사님이 불평하지 마세요 할 때 자기를 주시해서 보면서 크게 막 했다는 거예요. 권사님, 제가 찬양할 때 진짜 마음을 다해서 제가 뭐 찬양 열정적으로 하고 찬양을 크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자기 보면서 크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됐어요.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고요. 그리고 신방을 가서 찾아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한 2년쯤 지나가지고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예배 시간 내도록 계속 우시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데도 우시고 계속 울더라고요. 찬양하는데도 울더니 나중에 마지막 인사하는데도 울면서 나와가지고 저 손을 잡고 헉을 하면서 목사님 너무 보고 싶었다고 하면서 오해를 하려고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무슨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찬양하는데 여러분 혹시 제가 오늘도 찬양하다 이렇게 보다가 혹시 시선이 멈추더라도 저 목사님 나보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다 보면 저 뒤에 스크린을 볼 수도 있고 앞도 볼 수도 있고 하는데 그 오해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오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한이 사람들 사이에 이게 계속 오해가 되고 있으니까 그가 이제 해석을 해서 붙입니다. 오해를 바로 잡습니다. 23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요한이 주님 재림할 때까지 산다고 한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요한을 죽지 않게 할지라도 그게 베드로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부분을 말씀하시려고 한 건데 앞에 말을 저 뒤에서 제자들이 잘못 들어가지고 이런 소문이 퍼졌다는 것을 오해를 바로 잡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도
내가 한 것을 사람들이 오해할 때에 이것을 오해를 바로잡아주는 그런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야 오해하든지 말든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이걸 잘 오해했구나, 이러면은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렇다고 이렇게 잡아줄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기록이 그 권위를 확정하면서 책을 마무리합니다. 24절에 보면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지금 앞부분까지의 내용은 요한이 기록을 한 거예요.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지금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전체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라고 그 당시에 아마 영향력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제 이거 맞다고, 요한이 쓴 거 맞다고 인정을 하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앞부분에 있는 23절까지에 있는 그 내용 전체가 다 이것이 그의 증언이 참이다고,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보았던 것을 바르게 증언한 것이라고 이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인정을 해준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부분은 다시 요한이 마지막을 기록을 합니다. 요한은 자기가 주님 가장 가까이에서 자기가 보았던 것,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이 그 일들을 만약에 다 기록한다면은 이 세상에도 아마 다 두기가 부족할 정도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고르고 또 선택해서 뽑아서 기록된 이 정도 말씀만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보고 들었던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증언한 기록들입니다. 우리는 요한의 이 증언이 참된 줄을 믿고 또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옆에 뒤에 따라오는 그 요한과 자기 인생을 비교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위에 살다가 그의 생명을 주님 위에 바치게 됩니다. 탈선했던 제자였던 자기를 찾아서, 배은망덕했던 제자 자기를 찾아서 찬바람 부는 그 갈릴리 바다, 비린내 나는 그 갈릴리 바다에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다른 제자들 앞에서 다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다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는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었습니다. 전성에 의하면 이 베드로는 마지막에 로마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처형당하면서 그 집행하는 사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이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처형당할 수 있겠냐고, 나는 십자가에 달 때에 거꾸로 달아달라고.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순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사랑이 많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도
감당해야 될 사명도 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 여러분들이 주님께 받은 은혜는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또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주님의 질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었고, 그리고 또한 너는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기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 죽었던 너무나 멋진 삶을 살았던 신앙의 선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들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져야 될 그런 십자가가 있다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 위에 살다가 예수 위에 죽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의 길이라 해도 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십자가 날 위해 지셨듯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때론 핍박과 조롱을 당한다 해도 멈춰서지 않겠네. 주님 갈보리 날 위해 가셨듯이 사람들은 나에게 말하지 좀 더 편하고 넓은 길로 오라고. 하지만 난 그들에게 말하지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어떤 대가도 없이 나에게 주어진 이 길만 걸어가겠소. 만일 주께 나의 생명 지금 필요하다면 이 자리에 죽어지는 것이 나의 삶이니까요. 주님 뜻이니까요 라는 가사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가사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의 길이라 해도 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십자가 날 위해 지셨듯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때론 핍박과 조롱을 당한다 해도 멈춰서지 않겠네. 주님 갈보리 날 위해 가셨듯이 사람들은 나에게 말하지 좀 더 편하고 넓은 길로 오라고. 하지만 난 그들에게 말하지 이 길만이
따른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의 길이라 해도 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십자가 날 위해 지셨듯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때론 핍박과 조롱을 당한다 해도 멈춰서지 않겠네. 주님 갈보리 날 위해 가셨듯이 사람들은 나에게 말하지 좀 더 편하고 넓은 길로 오라고. 하지만 난 그들에게 말하지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어떤 대가도 없이 나에게 주어진 이 길만 걸어가겠소. 만일 죽게 나의 생명 지금 필요하다면 이 자리에 죽어지는 것이 주님 뜻이니까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어떤 대가도 없이 나에게 주어진 이 길만 걸어가겠소. 만일 죽게 나의 생명 지금 필요하다면 이 자리에 죽어지는 것이 주님 뜻이니까요.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는 이 주님의 명령은 베드로에게 요한과 비교하지 말고 네가 받은 사랑, 네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게 맡겨준 직분,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그 사명의 길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 예수 위에 살겠습니다. 박관준 장로님이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예수 날 위해 죽으셨으니 나 예수 위에 죽노라라고 고백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길을 갔던 것처럼 나도 내게 주어주신 십자가 있으면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이 시간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때가 되면 저희들을 부르셔서 또한 이 플러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 베드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옆에 있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에 주님 이 말씀이 또한 주님 공감되며 이 말씀이 또한 그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자꾸만 비교하려고 하고 있는 오늘 베드로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돌아보면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쭐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 교만하기도 하는 주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님 내 마음에 새기고서 앞뒤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받은 그 귀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가고 또한 그 생의 마지막에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순교의 제물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있을 때에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 주님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기쁨으로 사명감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마음에 분과 때로는 주님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주님 그 마음에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맡겨주신 주님 사명이나 그에게 맡겨주신 주님 거룩한 은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주께서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심령의 회복을 주셔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서 그 인생과 삶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정말로 주님 기쁨으로 맡겨주신 사명 맡겨주신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나사는 동안에 주님 젊어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뛰고 살았지만 늙어서는 남이 우리를 뛰게 한다고 했던 것처럼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 성도들 심령에 이 은혜로 이 감사로 감격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각자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비교하면서 때로는 우쭐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교하다가 낙심이 되어서 시험 들기도 하는데 옆에 사람과 비교하고 옆에 사람 간섭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에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직분 생각하면서 묵묵히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너는 나를 따르라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라갈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